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44절부터 49절까지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요한복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44절부터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학생들에게 어떤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아마 학생들 중에 개교 기념일이 왔는데 우리 학교가 이제 개교 50주년이 되어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의 우리 학교에 빛나는 일원이 된 것에 대해 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얼마나 뿌듯한가, 우리 학교의 전통은 무엇이고 설립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개교 기념일이 돌아오면 공휴일에 안 겹쳤으면 좋겠다, 이런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부활주일이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 이제 지난주에 드렸으니 다음 연도 부활절까지는 여러분 특별한 기대도 없고 또 의미도 없는 그런 시간이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부활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마음껏 누리셨습니까?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드린다면 아마 그분들은 더 크게, 더 확신 있게 아멘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분들에게는 자기의 정체성과 같았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붙잡았던 그들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부활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요, 그것이 그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을 주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확신이 그분들을 힘있게 세워간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습니다. 다른 건 다 허용해도 예수님의 부활,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에는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도 이 부활이 주는 능력과 생명이 있으십니까?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거듭남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이 부활을 믿을 때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산 소망을 영어로는 living hope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에 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말은 죽어있는 소망도 있겠죠. 이 세상에 뭐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면요, 그건 흔들리는 소망입니다. 거기엔 우리의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소망, 흔들리는 소망,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움직이지 않는 든든한 소망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의 소망을 어떻게 갖는 것입니까?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것과 또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여러분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것과 오늘날 내 삶이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세종대왕이 만든 그 한글을 쓰고 사용하면서도 그 한글의 능력이나 한글의 그 가치가 내 안에, 내 현재의 삶 속에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부활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그 부활의 현재성에 대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큼 작용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뭐 믿음이 크고 작고 여부가 아니라 이 부활이 얼마큼 현재적으로 느껴지는가,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현재성과 실제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을 마쳤습니다만 부활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활이 현재성으로 우리 삶에 올 때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찬답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부활 그 이후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바로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점이 이곳이라면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간 이 시점 사이에는 살짝 공백이 있습니다. 시간적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신 다음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며칠을 계셨는지 아십니까? 40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이요? 40일 동안. 한 달하고도 10일이 되는 시간. 여러분 이 40일은 여러분에게 긴 시간입니까? 아니면 짧은 시간입니까?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겠죠. 이거를 이제 군대를 막 제대해야 할 말년병장에게 40일이라고 하면 긴 시간으로 느껴질 겁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와서 알지만 아마 여러분 말년병장이 되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주의할 명언이 있는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막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낙엽같이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전역 기간이 더 길어지고 연장되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무반에 꼼짝 말고 그 저녁 날짜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가끔 이 직부준 선배 병사들 후배 병사 시켜가지고
아침에 며칠 남았는지 보고하라고 그래요. 야, 오늘 며칠 남았어? 그러면 60일 남았습니다. 직구준 사람들은요 1년 전부터 시킨다고 그래요. 며칠 남았어? 375일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얼마나 기다리냐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저녁일이에요. 이제 신고를 하고 막 자유의 몸으로 민간인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대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신고는 다 했는데 이제 법적으로 민간인인데 더 이상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며칠을 더 있어야 되느냐? 군대에서 40일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군인이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무실에 함께 있을 수도 없어요. 왜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식사 자리에 가도 좀 애매하고요. 불편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하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막 반기기를 합니까? 제자들 찾아가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이 손바닥과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신, 부활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은요 결국은 의식주 문제가 필요하죠. 자는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동안 식사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세 끼를 여러분 챙겨 드시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어디서 사다 드시기도 그렇고 직접 만들기도 그렇고, 요즘 같으면 이 밀키트가 나와가지고 집에서 만들어서 혼자 드실 텐데 그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요 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항상 뭐라고 물어보시면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빵이 좀 있느냐, 물고기 잡은 게 좀... 여러분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셔가지고 지금 제가 농담이지만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같이 빵을 드시고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도 물고기 잡는 배들로 미리 조반을 다 준비해서 생선하고 떡. 제가 이건 유머 섞인 말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애매한 모습으로, 난처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궁상 많은 모습으로 가신다 약속되어놓고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제자들 옆에 있었던 이 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초대교회의 이 부활의 능력,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아주 중요한 비밀이 이 40일 안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30년의 이 사생애를 보내시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한 공생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보다 예수님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이 40일의 기간만큼 예수님의 인생에 더 소중한 시간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승천을 포기하면서까지 40일 동안 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확신시키고, 부활이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재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시는데 걸린 시간이 몇이냐? 40일이라. 다시 한번 오늘 그런 의미로 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똑같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찾아다니셨던 사람들의 명단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화면을 보고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 성경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살아나셔서 무엇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살아나셔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5절 말씀부터 보면은 계속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시고, 첫 번째는 게바를 만나시고 12제자를 만나시고, 그리고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만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8절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맨 마지막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이 부족한 나에게까지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부활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빛으로 나타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예수님이 총 10번을 찾아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40일이니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나흘에 한 번 정도 제자들을 찾아오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마저도 열방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거, 부활의 사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위대함과 그 부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확신시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40일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도 없었을 것이고,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져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들 역시 이 부활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활의 능력과 감격으로 살지 못할까?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가? 이 작은 고난과 문제 앞에 왜 이렇게 절망하는가? 내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게 맞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도 절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도 믿지 못하고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그냥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활이 나의 삶의 현재성으로 아직 연결되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문제가 오면 두려워하고, 고난이 오면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그 연약한 의심 많은 그 불신하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이 그냥 역사적 단순한 사건과 사실로 끝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부활이 실제가 되도록 만나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나눴던 인사,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인사는요,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선포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만 우리 옆에 있는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이 땅에서의 40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부활의 첫날, 가장 중요했던 예수님 부활하신 그 첫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요. 예수님이 이 부활 아침 새벽에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은 바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식 후 첫날,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갖고 일종의 염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가도 이 큰 무덤에 막혀있는 돌 때문에 어떻게 할지 대책이 없이 간 상태입니다. 근데 갔더니 돌이 굴려 옮겨집니다.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나타나느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 자. 자,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근심했다라고 했어요. 어떤 근심이냐?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없어진 것에 대한 근심이 있죠. 그리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방향을 모르고 있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일러준 것이 무엇이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누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7절 8절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누누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러한 죽음을 당할 거야.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예언하고 또 그 뒤에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경대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뭐 했어요? 기억한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여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무서움도 있지만 기쁨으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나아갑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더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일 첫 번째 평안하냐 물으시고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되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소에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시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 만날 거냐? 약속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오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런데 사도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11절 12절 연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니라. 사도들 역시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현재성으로 실제성으로 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바로 부활한 아침 새벽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서 예루살렘에서 약 25리이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장면이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시간은 새벽에서 이제 약 오전과 오후로 넘어가는 해가 넘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을 연속해서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 둘 중 둘이 때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제자뿐 아니라 다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아까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죠. 다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름을 모르는 한 두 제자가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죠. 지금 이들이 갈릴리로 안 가고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엠마오는 아마 그들의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명을 다 포기하고 제자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그냥 고향으로 가서 예전처럼 살아야겠다 하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 누가 찾아오시니? 바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 만난 부류의 사람이 바로 이 엠마오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40일 동안, 특별히 40일의 첫날 예수님이 첫 번째는 여인들을 만나셨고 두 번째는 누구를 찾아오셨냐? 바로 이 의심하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두 제자, 이름 모를 그 제자를 향해 그 예수님의 40일 중에 첫날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제자들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추시고 누구를 찾아가시냐? 바로 이 의심 많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둘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탁 붙으신 거예요. 어딜 가는 아십니까? 물어보는데 그냥 길동무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예수님인 줄 몰아보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좀 짓궂죠. 너네도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제를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과 슬픔의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부활이 우리 현재성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 그러면 여인들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는 겁니다. 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슬픔에 갇혀 버리는 거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고 결국 세상을 향하여 엠마오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의심하고 떠나가는 그 제자들을 찾아 일부러 그 귀한 발걸음을 엠마오를 향해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조용히 그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때 18절에 보면 그중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예수님이 물어보는 이 내용에 대답을 하면서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 십자가 사건을 당신만 모른단 말입니까? 동네가 떠들썩하게 났던 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모릅니까? 하면서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자, 지금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을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국 실패했다. 이스라엘 구원하지 못한 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가 사흘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셨고 토요일날 무덤에 묻히시고 이제 일요일에 3일째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매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십자가 사건도 알고 있어요. 그가 선지자라는 것도 알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것도 믿었어요. 그러나 아직 부활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내 삶의 현재성으로 내 부활이 임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그 산소망이 나타나지 않아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박신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 단어 하나를 사용했던 단어가 있는데 지금도 마음에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말씀해? 그들의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뭐라면 슬픈 동행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슬픈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슬픔의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동행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해주신 일이 뭐냐? 바로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신 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 번째 새벽에 만난 여인들에게도 내 손 좀 만져봐라, 내 발 좀 만져, 내 옆구리 좀 손 넣어봐, 안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다른 것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증거로서 보여주신 유일한 것은 뭐냐? 바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보냐면 모세의 모든 글들, 그리고 시편의 글들, 나중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들, 여러 이사야, 예언서들을 말하고요. 이런 모든 글들이 사실은 그냥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과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들이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어떻게 부활하실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증거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했던, 그냥 교훈 삼아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냥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그 말씀들이 사실은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눈이 열려집니다. 아멘. 깨달아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놀라운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고마워서 지금 같이 우리 오늘 밤 숙소에 날이 저무니까 이제 음식도 드시고 주무시고 가십시다. 그래요. 근데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더 가시려는 것처럼 하셨다 그래요. 원래 어디로 가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기 바빠요. 그런데 지금 그들과 함께 엠마오에서 묵으시래요.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시고 음식을 잡수시면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식사를 하시는데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는, 예를 들면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떡을 떼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바로 그 축사할 때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옷이 이렇게 소매가 긴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까? 고대 유대 사람들이. 그런데 축사를 하려고 손을 싹 드니까 소매가 내려가면서 뭐가 보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자국이 보여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 십자가 할 때 손바닥에 못을 박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찢어져 버리는 손바닥. 그래서 항상 이 목뼈 사이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음식을 떼시려고 탁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보여요. 그러면서 단순히 그 못자국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경을 풀어주셨던 그 모든 퍼즐들이 한순간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이 마음속에 풀어지면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바로 그 예수님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사라져버리셨어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 아, 이제 알았어 예수님하고 막 안아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 이제 알았니? 안 하시고 싹 사라져버리신 거예요. 왜 가셨을까? 왜 사라졌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을 다 하신 겁니다. 아멘. 의심 많은 엠마오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증거로서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고, 아멘.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멘. 함께 동행했을 때는 몰랐어요.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동행했을 때는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내 옆에 안 계셔도 괜찮아요.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이 어떤 손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 증거로서 말씀할 수 있는 것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똑같은 일부의 설교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세요. 여러분,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말씀드려요. 많은 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말씀의 불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요 마치 매듭처럼 꽁꽁 묶여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게 우리에게 바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어떤 실제적인 성경의 내용들이 마치 매듭이 묶인 것처럼 우리에게 탁 들어와 버려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동안 이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말씀의 능력과 에너지가 그들 안에 나타나니까 뜨거움이 느껴지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이제 실제적인 부활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즉시 일어나 33절에 보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의심 많았던 그들이, 슬픔 가운데 갇혀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주 봅니다. 도흥국 대표라고 하는 분이 사진에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14년 동안 불신자로 교회를 다니다. 14년 동안 믿지 않는 채로 교회를 다녔다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4년 동안. 왜 그러는가? 여러분, 이분은요,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이 메신저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한 분이에요. 네이트온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메신저가 바뀌면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개발되기까지 이 원리들을 만들어낸 분이에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좋은 대학에 붙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업의 큰 직책까지 맡고 성공을 누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는데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 나랑 결혼하려면 어딜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는데 또 경상도 분이거든요. 약속은 지켜야 의리. 그래서 그때부터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는데, 대신에 이런 전제 조건을, 나를 전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말아라, 나는 그냥 가주는 거다 하면서 14년간 한 자리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던 이분이 하루는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냥 하루를 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를 마시는데 저 앞에 그 카페 정원에 클로버들이 있어요. 여러분, 네이클로버 아시죠? 갑자기 하나 네이클로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막 고르고 있는데 다 세잎클로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잎클로버의 그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에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결국은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진짜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고생하면서 이 대기업에 올라와서 이런 큰 성공을 거두고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더 이상 나만 그럴 것이 없는데, 나는 지금 굉장히 행복한데 나는 왜 또 여전히 이 행운을 찾고 있는가? 뭐가 부족해서 난 지금 또 인생의 그 행운을 향해 보이지도 않는, 있지도 않는 그 행운을 향해 추구하며 사는가 하면서 갑자기 허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지? 무엇을 목표하며 살고 있지? 왜 나는 만족함이 없지? 그 순간에 나뭇잎들이 휘날리면서 정말 명확하게
이분은 불신자라고 했죠. 그런데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계속 그 마음에 음성이 들리면서 갑자기 눈물이 쫙 나는데 자기의 주마등같이 지난 인생들이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인생에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막 주마등처럼 본 경험이 두 번인데, 한 번은 어렸을 때 물에 빠졌는데 딱 죽기 일부 직전에 인생이 한 슬라이드처럼 쫙 지나가면서 자기 살아갔던 인생이 보였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 음성 속에 주마등처럼 자기 인생이 돌아오면서 정말 인생의 그 행운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도 않는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허무하고 공허한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뜨겁게 주님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분이 14년 동안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귀를 막고 있지 않은 한 말씀이 왜 안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서야 그것을 깨닫고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바꾼 것은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이제 더 이상 이분이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고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힘쓰는 귀한 사람이 되어서 이 간증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14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풀어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들은 일어나서 곧 제자들에게 갑니다. 33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 이제 마지막 부활의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만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정확하게 11제자죠.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여인들에게도 전해졌던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반응, 우리의 감정의 상태는 뭐냐? 바로 평강입니다. 아멘.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절망도 다 몰아낼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단순히 인사말이 아닙니다. 위로가 아닙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아멘. 나는 살았고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보여주십니다. 38절 3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믿느냐. 두 번이나 어찌하여 하면서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그분의 몸을 보여주시죠. 한 사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절망 속에, 의심 속에, 불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으나, 41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체험적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손에만 넣어보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어요.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먹을 것이 배고파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는 영이 아니라 부활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그들이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바로 44절에 있어요. 44절을 45절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멘. 결국 그들이 부활을 깨닫게 된 것은 뭘 깨달으냐? 성경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머물면서 거하면서 하셨던 사역이 뭐냐?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하신 사역. 아멘. 많은 분들이요, 이 하나님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들려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정과 감각은요 어쨌든 흔들리고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지면 여러분 확실한 그 부활이 우리 안에 현재성으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만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 감춰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들 안에 닫혀진 눈이, 닫혀진 마음이 열리자 성경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45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제가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았고 라고 안 하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누가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멘.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신앙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부활의 증인이 돼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멘.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가? 오늘 46절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4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6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에 우리는 증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체험의 증인이 아닙니다. 어떤 환상의 증인이 아닙니다. 기적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에요. 아멘. 우리가 읽고 깨닫고 읽고 믿은 바를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바로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9절을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난다. 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나는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가면 너희들과 있을 수 없고 밥을 먹으러 가면 너희들 있을 수 없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아멘.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을 만나게 된 거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문자 속에 갇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기억 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실제적인 부활의 경험으로 우리 안에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구하고 사모하고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아멘. 주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활의 현재성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불같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믿음의 대표적인 주자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이름 모를 무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시작.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죽음마저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순교의 그 자리에서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감당하게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의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음을 열고 우리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고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증인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사모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산소망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이 14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해할 때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기다려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 삶의 현재성으로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며 말씀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증인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